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 조사를 해라 라는 명령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 인구조사 두 번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전쟁을 위하여 20세 이상 난 남자들을 계수해라 라는 명령은 민수기 1장과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장과 26장에서의 차이점은 1장에서는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2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인구조사를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시내 광야가 모압 평지로 장소가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 2년 2월 1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5월 달에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최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4절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 난 전쟁에 나가서 이 민족을 지켜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60만 3,550명이었다. 1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에 26장 51절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 총합이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20세 이상 난 인구와 그리고 두 번째 20세 이상 난 인구의 조사의 차이가 약 한 1,7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셔서 40년 전에 인구조사한 숫자와 40년 후에 인구조사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인구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광야길 여정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쟁할 때 지키기 위한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26장에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음을 내일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 후에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25장의 사건,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 때문에 음란에 빠지고 영적 음란에 빠져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에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 연병 후에라는 말씀 속에는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하면은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20세 이상 난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잘못된 부정된 보고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 유리하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1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루벤 지파의 네 아들들이 족장이 되고 그 족장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태어나고 자라난 20세 이상의 인구가 4만 3,77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51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51절까지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그 지파의 숫자를 세는데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8절에 보면 루벤의 셋째 아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9절에는 엘리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하게 되고 250개의 향을 가지고 나갔던 향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너희들 회종들아, 백성들아,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특별히 부릅니다. 그런데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고라 자손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고,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처자식과 그리고 유아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아내와 자녀들과 유아들까지 다 땅이 입을 열어 갈라질 때 죽음을 당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모세가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할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아비람의 아들과 딸과 어린 유아들은 떠나라 할 때 떠나지를 않아서 땅이 갈라져 죽을 때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일로 와라 그랬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식과 자녀들은 죽었지만, 반역의 괴수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인구 조사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해 나가며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반대가 된다면 그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생활해 나가야 가문을 결국은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라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자녀들도 고라의 아들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녘에 인구조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광야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고라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활해 나가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효도 관광을 갔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영과 육과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